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계속 이 제자들만 특별히 모아가지고요,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번 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올 거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더 점점점 더 큰 게 올 거다라고 하시는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다양한 일이 벌어질 건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해답을 주셨고 그를 인도하는 이미 말씀으로 지금 이들을 위로하고 있고 답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알면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이신데요,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신 거라고요?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도록.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또 주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가 주로 언제 씁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할 때 쓰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때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냐면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 말씀의 법칙 안에서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가는데 기근이 왔잖아요. 여러분, 기근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앞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불신앙이 들고 염려가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말씀의 땅에 갔는데 본인이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죽겠네? 이러면서 살해보고, 야, 내가 너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로 인하여 안전할 것 같아. 너로. 하나님으로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간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기의 불신앙으로 염려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모세가 80세,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나 안 된다, 나 못해. 우리가 주로 하는 말 못해. 목사님이 내년도에 2025년 이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뭔데 나 안 해.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말 아닙니까? 나 안 해. 뭔데. 모세가 딱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모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데 뭐가 벌어집니까? 여기까지 기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홍해를 가른 거죠. 광야 40년 모세가 책임졌습니까? 아니죠. 말씀이 책임진 거죠. 요단강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문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부르신 교회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히는가가 전부 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이 나오지만 제자들은 실컷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난,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가득 차가지고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다. 그게 가득 차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난 무엇으로 충만한가? 나는 염려와 근심과 상황과 현실과 사람으로 가득 차 있나?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나? 나는 그 말씀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 난 지금 뭔가 다른 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난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무엇이 나를 주장하는가?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엄청난 전도자로서 삶을 살지만 결국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핵심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데요. 오늘 1번에 봐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실족이 무슨 뜻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 걸려 넘어지나? 왜 나는 이렇게 잘 쓰러지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 이미 되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나로 살아가다 보니까 걸리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 빛을 주셨는데 빛으로 비춰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은 죄에 빠지다는 말도 있고요. 배반하다, 그리고 저버리다, 그리고 비틀거리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원어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 주셨단 말은 뭡니까? 비틀거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번에 봐보시면 저번 주에 15장에 보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밝혀할 거야. 이게 전입 가경이에요. 오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교시킬 거야. 참 예수님 믿는 거 어렵네 싶은데 예수님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제 출교를 시킨대요. 여러분 출교가 뭐냐면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막 대화하고 공동체잖아요. 이 X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집단에서 쫓겨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한 이유 때문에 여기 옆에 세일마트 가가지고 과자 못 사 먹고 여러분 장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예 대화와 사회, 경제, 사회,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출교까지 온다. 그런 일을 당한대요. 심지어 오늘 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임을 당한다, 순교를 당할 거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이런 일을 미리 일어날 거를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미리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왜 실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좀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보다 중요한 것, 죽임보다 중요한 것, 미움과 박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도 봤지만 이 사도들이 나중에 박해를 받고 출교를 당하는데도요, 뭐 했습니까? 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걸 기뻐했다 그랬죠. 야,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네? 야, 진짜 말씀대로 되네? 그 사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박해보다, 순교보다,
미움보다, 출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딱 기억나니까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네. 말씀이 있으니까 승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씀이 없었으면 실족했겠죠. 아, 예수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3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성령에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통해서 긴장을 하고 또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좁은 지식 때문에 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더 무지하다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경 바삭하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지하고 더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난 이걸 잘 알아 하는 것 때문에 더 모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 앞에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고 매주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살아온 과거에 딱 붙잡혀 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고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줘서 이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미움, 박해, 출교,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뭘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괴롭게 하고 대적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자꾸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붙잡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든 응답이 오든 축복이 오든 뭐가 안 되든 걱정하지 말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1번 대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말씀을 주셨으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씀을 받아야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한번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그 말씀으로 자꾸 충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렸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걸로 내게 무장하고 그걸로 자꾸 충만한 거.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 이걸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오직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나를 사로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성경의 그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하시는 거구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셔. 날 인도하고 계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딱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막 나를 주장하도록. 저도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저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저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선택과 말하는 것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저를 주장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장하도록 하니까요. 일단 뭐가 찾아옵니까? 감사가 찾아와요.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문제와 상황, 그 사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현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다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건 막 다른 게 주장하면 막 생각에 잡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붙잡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다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뭐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될 것은 원망과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미움과 박해와 출교와 죽임이 올 거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내 안에 풍성이 있나?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게 여러분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담겨 있는 게 여러분 얼굴로 나옵니다. 여러분 담겨 있는 게 여러분의 선택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딱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뭐가 나와요? 말씀에 근거한 말이 나와요.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돼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요. 근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기도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와 이랍니까? 뭐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해서 예수 이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은 뭐 한다고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답니다. 그 말씀은 내 고난 속에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내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남편은 자꾸 남의 편이라 그러지. 아내는 아니라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도록. 그 말씀은 나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또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버린대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104절도 봐보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사기당하고 자꾸 거짓말쟁이 막 문제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거짓인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요, 그 거짓 행위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05절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미 등을 주셨고 빛을 주셨습니다. 그거 잘 보관하고 다 감춰가지고 깜깜한 데 계속 걸어가지 마시고 꺼내가지고 쫙 비추시기 바랍니다. 꺼내가지고 쫙 비추셔야 돼요. 내일 당장 월요일날 살아가는데, 아니면 주일 예배 끝나고 가는데 당장 말씀의 빛으로 계속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잘 모르겠거든, 계속 순간 어떤 사건이 오고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노트를 가가지고 다시 이번에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한번 보고 나서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삶이 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분명히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오예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박제된 호랑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박제된 사자 같은 거예요. 사자는 사자인데 이 땅에 표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엄청난 사자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로 소유된 백성을 불렀는데 뭐예요? 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겁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폭탄인데 안전핀을 뽑지 않는 폭탄이죠. 폭탄은 터져야 되는데 돌멩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면 터집니까? 안 터지죠. 하나님 우리를 권능을 주셔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셔서 이 터트린 능력을 주셨는데요, 안전핀 절대 안 뽑고 돌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 일단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여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펼치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 자꾸 다른 거 열지 마시고요, 옛날 거 막 상처 열지 마시고요, 문제 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요, 마음과 삶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1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요?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으로 미움, 박해, 출교, 죽임 당할 거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이미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에베소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저도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더니 다 줍니다. 군화도 주고 뭐 군복도 주고 뭐 속옷도 주고 다 줍니다. 군인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영적 전투하는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거를 탁탁탁 무장하는 거예요. 입으시면 돼요. 특히 오늘 말씀의 주제로 근거하면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쪼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근심을 쪼개십시오. 말씀으로 불신앙을 쪼개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쪼개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쪼개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를 쪼개도록. 낱낱이 말씀으로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 들고 살아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무방비로 무장 해제당한 채 살지 않는 거예요. 의의 흉배도 붙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고요. 믿음의 방패로 다 튕겨내고요. 무시로 성령에 깨어 기도하고요. 불화살 다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요. 구원의 투구 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실족치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또 이야기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거다. 전혀 근심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꼭대기까지 가득 차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줄게. 전혀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실상이 뭐냐면 참된 진실, 사실, 진리를 실상이랍니다. 내가 이 실상을 이야기해줄게.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게 4번에 보니까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거야. 우리 저번에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 했죠. 너희와 함께하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곁에 서서 돕는 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된다. 너희를 그냥 너희들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 너희와 너희 속에 함께하고 계니까 이제 성령 충만함 받은 그 힘으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그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 책망을 단어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밝히 드러내다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내신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가 죄인지 그리스도 안 믿는 게 죄다. 뭐가 은지 그리스도 믿는 게 의다. 뭐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로 심판받았다.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증인되게 할 거다. 그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다. 6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친절한 안내자요, 인도자요, 보호자로, 공급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딱 들어와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다 계신다고요.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가져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 예언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거다. 이미 구약에도 예언했어요. 이게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증인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증인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찬가? 근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펜슬로 녹음하는 거 있대요. 난 주로 뭘 많이 말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녹음해서 들어본다 하더라고요. 내가 말씀이 내게 고백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갇혀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도 가져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자꾸 소망도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자꾸 믿음도 생기고요. 성령의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깊어지고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게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져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분께 완전히 나를 드려버리는 삶,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되는 삶이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변화된 삶이요, 분별되는 삶이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힘차게 큰 목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복음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 안 준 것처럼 살지 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기도의 비밀도 주셨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있거든요. 세월이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리석은 자가 돼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 멸시, 대적, 하나님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18절에 이제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 취하지 말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걸로 가득 차지 말고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 말고 돈도, 사람도, 문제도, 사건도 다른 걸로 충만하지 말라. 다른 거에 취하지 마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다른 걸로 충만하지 마라. 오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근심으로 가득 차지 마라.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내일 성령 충만함 받는 늘 5가지 집중하는,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살면서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그걸 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5가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이 5가지 늘 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마음이 상